말씀을 살피도록 합시다. 우선은 먹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감격은 뒤로 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사도로부터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두 본문은 일견 이런 공통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순하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 삶에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일은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었고 약속으로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성찬 예식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만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도 은혜임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공동체는 실수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초장부터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혜의 산물인 만나가 벌레가 꼬이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묘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만나를 먹는 일에서부터 욕심을 냈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유 있는 이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성찬식은 지금 우리의 경우와는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 식탁은 꽤 풍성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부자들이 상을 차지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나중에 온 이들이 남은 게 없고 만 경우였습니다. 역시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고 거의 노기를 띤 말씀을 이어갑니다. 출애굽 공동체나 처음 교회의 경우나 이런 식이었다고 하니 우리는 우리에게 더 단단한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표적 이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저는 이 요한의 증언을 대할 때마다 사실 가슴이 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신뢰할 일은 아니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냉정한 표현을 하실 수 있었을까? 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는지를 마음 아프게 되새기게 하는 증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나 갓 출발한 성령 공동체나 그 존재에 있어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하였다는 점은 진실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었음을 웅변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순간에도 지극히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걸 오늘 성경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서의 말씀, 아니 요한을 통한 이 증언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둘째, 프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프로와 아마추어, 아마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두 가지 태도에서 프로를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은 돈과 명성을 함께 거머쥐는 경우들이 다수 생기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왠지 아마추어리즘이 쇠퇴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 프로 선수들까지 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치열한 프로 정신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와 바울 사도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거의 프로와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식견은 제게 부족하지만 취미라든지 건강 등등의 이유로 행하는 일이라고 할 때 프로 선수들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인데 모세나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 정신을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부름에 응하는 그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풀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감당해 갔던 정말 온갖 어려움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그야말로 프로 중에 프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임박해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못하고 뛰어나가 순서를 감당하는 제 자신이 낯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인정하듯이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회의 진심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런 만큼 목회자들이 새벽기도회와 연관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경황 중에 아마 저처럼 조금 늦게 일어났던 모양이고 이분은 넥타이까지 메고 기도회를 이끄시는 분이었는데 넥타이까지 메고 겉옷까지 걸쳤는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내려보다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나왔더래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수가 다반사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 일생을 감당하는 특히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회에 아주 목매듯이 하는 그런 신앙 전통에 있어서는 이런 실수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종종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가 오나 그야말로 눈이 오나 한국교회는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목회자들도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은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일로 집중하는 그런 프로 정신을 발휘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조금 실수하였지만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프로에 가깝구나. 실수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래도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긍지를 느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이, 늦은 김에 그냥 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늦었지만 그 순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프로 일꾼처럼 참여하면서 프로가 무엇인지 아마추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일을 이렇게 기분이나 정서나 여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그 일에 거의 목숨 걸듯이 프로처럼 일하는 이들이 주도함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고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기념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기념하는 일이었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만나는 증거궤에 담아 그렇게 보존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말함으로써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념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속과의 물결에서 지켜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념하고 성찬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위시한 프로 일꾼들이 있었으나 일이 되는 데는 그들이 프로 일꾼들에 의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심한 의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주님의 프로 일꾼들은 진실로 이 내용을 잊지 않음으로써 빛났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듣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4절 25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자랑은 자기들의 열심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한 은총의 결과물인 것임을 이렇게 제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동호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모세가 그렇고 이사야가 그렇고 바울이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록이 아닌 기도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웃 종교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잘 알려진 어느 스님의 기도와 기복에 대한 구별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스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런 말은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할 말이 아닌가라고 탄식에 가까운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일, 즉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는 기도는 그것은 기복이지 기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복과 기도는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복과 기도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가를 그는 세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도록 하소서. 참으로 우리로 그렇게 믿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찌 기복적인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의 뜻을 높이는 기도를 이 계절에는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기복의 기도보다 기도할 줄 아는 기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익숙해지느냐 하신다면 개하고 같이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저는 개를 기르면서 기복이 뭐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서 순간 개하고 사는 것도 도움이 되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르는 같이 사는 개는 엄청나게 먹는 일에 진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뭘 먹을 걸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무튼 저희 개는 아주 대단하거든요. 어느 정도 대단한가 하면 바퀴약도 먹으니까요. 모든 것을 먹어요. 모든 것을 먹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딴청 부리다가 금방 튀어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저를 향하는데, 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얘야, 나를 봐, 나를. 잠깐 봤다가 또 쫙 보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집중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개보다 집중력이 좋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고 있는 그것에 자기를 주려고 들고 있는 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아하, 이게 기도고 이게 기복이구나. 제 생각에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한 7 정도 바라보고 그 손에 들고 있는 먹이를 먹는 것을 한 3만 바라보면 제가 안 먹고 다 줄 것 같아요. 근데 걔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가 먹었으면 좋겠는 그것만, 제 손가락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기복이. 그런데 저를 바라봐 주는 거, 이거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개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감을 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드리는 소원, 그건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이 있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이 급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평범한 말로 평범한 어조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오 주님.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 전 우리 교계 잡지에서까지 다룰 정도였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긍정적으로 안 보는 그런 이제 기도 태도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그런데 몇 번 해요? 만세는 몇 번 해요? 만세 삼창하듯이 왜 기도를 삼창을 하는데 그거를 왜 큰 소리로 하느냐, 이렇게 일각에서 비판을 해요. 저는 그 비판적인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이 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긍정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향해서 기도와 관련한, 영성과 관련해서 조금 소개할 수 있는 기도 방식이라고까지 평을 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외마디 소리를 들으실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기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말을 지금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가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기복보다는 우리 집 개가 그 먹거리에만 집중하는 그거보다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 눈빛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요 이 개가 간절해지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먹고 싶어서요. 눈물이 글썽글썽. 그런데 고급 개인 우리 신정아 집사님 개는 안 그렇죠? 뭐 두 번 망설이지도 않고 그렇대요. 개가 그런 개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줄 아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영성 생활을 우리가 소원해 보는, 소원해 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흠모하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일, 그 경륜을 생각하고 참여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드려야 할, 이 계절에 드려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신앙인, 기도의 진심인 분, 예배의 진심인 분,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사모할 줄 아는 존재,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만들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모세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울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라는 것, 오늘 두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보아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할수록 우리는 기복보다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진심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복 없이, 복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